안녕하세요. 저는 이교구 동탄 오이코스 지체로 있는 신갈동에 사는 박미성 자매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희 가정을 위해 수요 전도팀에서 삼겹줄 기도를 해주셨던 분들로 인해 맺게 된 열매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수요 전도팀은 매주 수요일 10시 반에 오전 10시 반에 관계중심 전도를 실천하고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전도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또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나서는 오후에 주기적으로 교회 인근의 병원, 학교, 노인정들을 방문하여 전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전도팀에서 하는 삼겹줄 기도란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전도팀에서는 6명이 한 조가 되어 각자의 전도 대상자 리스트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삼겹줄 기도를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를 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오래된 전도 대상자에 대해 지치지 않고 함께 격려하면서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 1학기에 수요 전도팀에서는 15주 동안의 수요 전도학교 1과정을 통하여 전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양육받고 훈련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번 수요 전도학교를 수료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제게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신 은혜는 3가지입니다. 첫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점. 둘째, 삼겹줄 기도가 정말 실제적이고 중요하다는 점. 셋째, 오스카 탐슨 교수님이 관계중심 전도 책자에서 말씀하신 전도의 3단계, 먼저 중보 기도하고 사랑의 필요를 채우고 실제적으로 권면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3단계의 열매를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의 수요 전도학교를 통해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셨던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1년도에 친정엄마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은 관계를 타고 흐른다는 관계중심 전도책의 말대로 하나님은 가장 먼저 가까운 가족들과의 관계를 다루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1년도에 수요전도학교 2 내적 치유학교를 통해 저의 친정엄마와의 관계를 들춰내셨습니다. 먼저는 제 안에 있던 거절감의 상처를 처음으로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너무나도 어려운 가정에 6남매의 맞이인 저희 아버지와 중매 결혼을 하셨고, 이후 할머니로부터 어려운 시집살이를 하셨습니다. 첫 아이인 저를 낳으셨는데 딸을 낳았다고 낳자마자 구박을 받으셨고 여러 어려움으로 이혼까지 생각하실 정도로 힘든 결혼 생활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엄마를 향한 긍휼함을 부어주셔서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 저의 임신을 원치 않았던 엄마를 용서하고 할머니를 용서하면서 영적으로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내적 치유학교가 마쳐질 무렵에는 목사님의 기도 사역을 통해 엄마를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필요를 알게 하셨는데, 알고 보니 여러 일로 마음이 많이 힘드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매주 친정인 대전에 내려가게 하셔서 실제적으로 엄마의 마음을 위로하고 섬기게 하시면서 더욱 엄마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셨습니다. 그 몇 달 후에 수요 전도학교 2 시간에 위대한 구원 전도지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실습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엄마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당시 저희 엄마는 교회를 다니시고는 계셨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상태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때에 조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친정인 대전에 내려가서 위대한 구원 전도지로 배운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엄마가 마음을 다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적 기도를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저희 남편에 관한 것입니다. 수요 전도학교에서
위대한 구원, 이 전도지로 가족에게 이렇게 실습을 해오라는 숙제를 내주셨었습니다. 저희 엄마에게 복음을 전했던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미루다가 수요 전도학교 가야 하는 아침에 여보, 전도학교 숙제라서 나 이거 해야 하는데 잠시만 들어달라고 하면서 위대한 구원 책자로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부분에서 저에게 너무나 함께 하셔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남편은 영접 기도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예전에도 이러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그 세 분의 교구 목사님들의 신방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셨으나 영접 기도는 매번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거절했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도 의지를 들여서 따라하면 된다고 했더니 이때는 결국에는 마치 순한 양처럼 영접 기도까지 따라하게 하셨습니다. 남편이 예전에는 자기는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부정했었는데 근래에는 절반 정도 크리스천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9개월 동안 휴직을 하게 되면서 진리에 대해 알고 싶은 열망이 남편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직신앙 성경 공부와 영어 예배, 베타 코스 또 참석했었고 현재는 주일 저녁 예배 참석 중입니다. 조직신학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는 신학에 대한 그 배움의 열망이 부어져 다트 도서관에 있는 스피드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빌리기도 하고 직접 책을 사서 읽기도 하고 또 유튜브로 조직신학 강의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영어 예배를 통해서는 예배 후에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 많은 귀한 섬김을 받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알게 된 영어 찬양들을 지금도 집에서 듣기도 합니다. 또 한 번은 나눔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것이 가장 감사한 것이라는 고백도 하게 되었습니다. 베타코스에서는 한 형제님이 성령님께서 저희 남편을 위해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셨다고 하시면서 저희 부부를 위해 간식으로 과일을 준비해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선물해 주신 형제님, 자매님도 계셨고 저희 집 근처로 산책 왔다가 빵을 사주고 가신 형제님 부부도 계시고 조직신학 강의를 적극 추천해 주신 자매님 등 여러 귀한 섬김이 있었습니다. 또 각 예배와 배움의 자리에서 때때로 저희 남편이 공격적인 질문을 해서 목사님들이 약간은 힘드셨을 텐데도 너무나 설명을 잘 해주시고 잘 섬겨주셨습니다. 이러한 귀한 섬김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저희 남편은 올해 샘물결 고등학교에서 수학 멘토링 수업을 하게 되었고 샘물결 기독초등학교 아버지회에서는 총무를 맡아서 일하고 있고 또 남전도에서 보드게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회원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부탁받아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남전도에서 있었던 그 대화 중에 저희 남편이 무심코 자기도 모르게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니 내가 왜 당신들이 쓰는 표현을 똑같이 쓰고 있지 하면서 정정해서 당신들의 기독교는 이렇게 말해서 다들 한바탕 웃었다고도 합니다. 또 회사에 복직한 후에는 동료에게 비록 신앙이 아닌 신학적 지식이었지만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친척 모임 혹은 이웃집 지인들과의 만남, 친구 가족과의 만남의 시간에도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말하곤 했습니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남편의 친구가 최근에는 심지어 반농담으로 웃으면서 저희 남편에게 넌 교회에 이미 넘어갔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 수요 전도 학교에서 최근에 있었던 아버지에 관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주님을 찾으며 예배하는 가운데 저와 친정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막혀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깜짝 놀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살면서 제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저에게 상처가 될 만한 일이 실제로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마와의 관계에서와 같이 영유아기였을 때와 또 자라면서 봐왔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무의식 중에 상처가 되었던 부분들을 들춰내셨는데 그 상처는 거절감이었습니다. 아버지 또한 제가 딸로 태어나서 한 번도 안아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정하기 힘들고 용서가 안 되었지만 십자가 앞에 그 부분들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셨고 그 부분들을 용서함으로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방해가 되었던 큰 바위와 같았던 내면의 상처와 상한 마음들이 더 세밀하게 해결이 되었고 자유해지면서 때때로 표출되었던 분노의 감정도 조금씩 소멸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고 또 이후에 예배 가운데 이제는 아버지를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과정으로까지 나아가게 인도하셨는데, 아버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일주일 전에는 아버지를 안아드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은 강한 열망을 부어주셨습니다. 수요 전도학교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열망을 주셨던 지금이 복음을 전할 타이밍인 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셔서 조원들에게 기도 부탁하며 친정에 갔습니다. 친정에 내려가 저녁을 먹고 8시부터 위대한 구원 전도지로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떨리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나누기 시작했는데 같이 기도할 때부터 너무나 겸손한 자세와 태도로 진심으로 하셔서 속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21년도에 엄마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에게도 예수님을 영접하자고 말씀드렸었는데 다음에 하겠다고 거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잘 안 보이시는 눈으로 우리의 위대한 구원 전도지를 열심히 들여다보시면서 제가 전하는 말을 귀 기울여서 잘 들으셨고, 영접 기도까지 갔을 때는 진지하게 따라하시고 마친 후에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순한 양처럼 두 손을 끝까지 모으시고 너무나 진지하고 겸손하셨습니다. 마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안아드리고 또 엄마에게도 똑같이 말씀드리며 처음으로 안아드렸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년도에 엄마에게 위대한 구원 전도지로 영접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동안 엄마는 신앙이 많이 자라셔서 이번에 몇 번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지 물었는데 너무나도 확신 있게 대답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엄마는 매일매일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셨고 찬송도 집에서 열심히 부르시고 교회에서 주일에 하는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석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엄마와 남편의 경우를 보며 얼마 전 수요 전도학교 마지막 과에서 배운 바와 같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중보기도 하고 사랑으로 필요를 채우며 섬겼으면 실제로 대면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영접 기도를 했다고 온전히 성숙하여 주님을 아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이 시작하고 자라가게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합심해서 하는 삼겹줄 기도가 중요하고 큰 힘이 되는 것을 실제로 경험케 되었고, 배웠던 전도의 그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더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최근에는 같은 조였던 자매님의 전도 대상자에게 사랑의 마음을 특별하게 부어주셔서 섬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신 저희 아버지, 엄마가 믿음 안에 더 양육되고 자라가게 되길 기도합니다. 또 저희 남편도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으로 만나 반 크리스천이 아닌 온전한 크리스천으로 고백되길 조언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수요 전도 학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받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관계 동심원 안에서 전도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삼겹줄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계신 조원들과 조장님과 수요 전도팀을 섬기시는 목사님, 기도의 용사들이신 우리 수요 전도팀 모든 분들, 또 각처에서 기도와 귀한 섬김을 저희 남편을 위해 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교구 세수원 252 코스의 심지영 자매입니다. 2012년 12월 마지막 주에 저는 포도나무 교회에 등록하였고 지금 약 11년째 본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현재 새물결 기독학교 체육교사로 섬기고 있는 남편과 새물결 기독학교 4학년인 딸이 있습니다. 저는 불교와 미신이 가득한 가문에서 자라서 기독교를 접한 적이 없었고 대학에 가서는 매우 착한 언니를 한 분 만났습니다. 그 언니를 따라 어떤 단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교회는 아니고 바로 도를 아십니까? 대순진리회였습니다. 그 안에서 전도를 너무 잘해서 매우 촉망을 받던 중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홀로 신앙생활을 하던 어머니와 이단 사역을 전문으로 하시던 어머니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6개월 정도 거부하다가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순간 강력한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약 몇 년 동안은 은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개념도 없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가면서 어느 순간 종교 생활에 젖어들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많이 식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관계와 재정적인 어려움, 남편의 건강 문제, 다니던 교회 안에서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를 옮겨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고 학창시절 새물결 선교회를 접했던 남편의 권유로 포도나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이코스 안에서 많은 사랑과 돌봄을 받았고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부터 다시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기회가 나는 대로 컨퍼런스나 교회의 모든 신앙훈련들을 참석했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던 상처들, 가정의 문제들, 관계들을 치유하고 또 회복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직장을 옮기기 전까지는 약 4년 동안 수요일 저녁 8시, 10시 이사야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예배와 중보기도 등을 실제로 배워나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아이를 낳고 3개월 출산 휴가 그 외에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16년째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워킹맘들이 계시면 아실 테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상 아이를 낳은 후 그만두기도 어려워서 늘 힘들어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 상황만 회복시켜 주시면 당장 그만두고 아이도 키우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의 일, 교회 일에 매진하겠노라 이렇게 다짐을 하며 직장을 다녔었습니다. 제가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기록했었던 일기들을 뒤져보니까 2016년부터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 목사님이 선포하신 말씀들을 요약해서 색지에 써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오며 가며 보면서 기도를 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예쁜 글씨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마도 교회의 비전에 마음으로 동참하기 시작한 때가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2016년 송구영신 예배 때 전 성도의 제자와 킹덤 라이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회사로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직장 복음화에 대한 마음도 주셨습니다. 일기장을 보니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러한 비전을
주시고 같은 해인 2016년에 직장 어린이집 설립을 위한 TFT 팀을 맡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신앙이 있는 워킹맘들과의 만남을 주셨고 그 다음 해인 2017년 2월부터 그분들과 직장에서 신우회 모임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에 관계중심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배워가던 차였는데 팀 안에서 왕따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계중심 전도에서 배운 대로 동료들을 축복하고 용서하고 또 하나님이 저의 모습을 들춰내시면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부딪히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관계에 대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때쯤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옆 팀의 워킹맘과 교제를 하게 하셨는데요. 저 또한 관계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동료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제가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나누기도 하면서 친해졌습니다. 그때 그 자매의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이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던 중이었습니다. 기도하며 예수님에 대해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준비시키셔서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고 신우회에도 나오고 저희 교회에도 나왔었습니다. 지금도 타교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이후 신우회 소식을 들으신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신우회를 하는 점심시간에 방문해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섬겨주시고 신우회에 참석하는 자매들도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생각하는 킹덤 라이프, 직장 복음화의 개념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벌고 번 돈을 열심히 헌금하고 회사에서는 틈나는 대로 전도도 하고 신우회로도 모이고 나머지 시간들은 교회에 봉사를 하고 그것이 바로 킹덤 라이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도 열심히 하고 퇴근하면 기도에도 참석하고 시간 나는 대로 교회 행사에도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저의 열심과 상관없이 회사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2017년 초부터 해서 2년 정도 신우회를 인도하던 중에 참석했던 자매들은 회사의 어려움으로 이직을 하거나 출산을 하면서 회사를 떠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신우회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제가 맡은 프로젝트들이 하나둘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내가 왜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여주봉 목사님께서 일터 사역의 개요라는 제목으로 일터 사역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일터에 대한 생각들에 대혼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시절에 다들 설교가 어렵다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저 또한 설교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건지 감조차 잡히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가 2020년 초 우리나라에도 시작되었고 마침 제가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우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프로젝트들이 많은 손실을 떠안고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일터 사역에 많은 혼돈이 있던 차에 괴로운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회사가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대규모 구조조정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해 8월에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신다는 마음을 주셔서 나도 곧 이직을 하겠구나 생각을 하며 여기저기 원서를 넣었지만 넣는 족족 서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그 다음 해인 2021년 2월 진짜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여러 번이나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님을 신뢰하고 회사도 그만두고 주님 찾는 시간을 갖자. 그러다 보면 새 길이 열릴 거야. 그렇게 저는 믿음이 있고 담대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막막한 미래에 믿음도 없던 저는 아무 준비 없이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많은 동료들이 떠나고 저도 팀을 옮기고 하면서 새로운 업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업무도 받고 새로운 팀 사람들을 더 사랑으로 섬기고 더 노력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점심시간 운동도 제안해서 팀원들이 다 같이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하면서 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회사 내에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견디기 힘들 정도의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은 일터 사역, 문화명령과 대속명령, 성속의 분리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앞서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데 제 삶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일터 사역도 결국 십자가 복음의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안 되면 불가능한 거구나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마음에 우울증 같은 것이 왔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했든지 2021년 8월부터 온몸의 근육이 아프기 시작하고 얼굴까지 근육에 마비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1차 진단을 섬유 근육통이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양해를 구하고 거의 재택을 하게 되고 수요 기도의 인도도 내려놓았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자 우울감과 통증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러다가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도 가만히 누워 있어야만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재택을 할 수 있어서 오전 10시에는 매일의 기도와 예배 영상을 틀어놓고 재택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부목사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날따라 병자들을 위한 치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때마침 제 이름도 부르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흘렀고 주님 앞에 통곡을 했습니다. 한참을 통곡하고 눈물을 닦고 누워 쉬는데 갑자기 섬유근육통이 아니라 목 디스크 문제가 아닐까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길로 근처에 큰 정형외과를 찾아가서 검사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 디스크가 2군데가 아주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섬유근육통 약은 치워버리고 정형외과에서 시키는 대로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점차 몸이 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예배도 섬기고 정상 생활로 돌아오려고 애쓰던 중에 주님이 설교 시간만 되고 또 이사야 기도의 시간만 되면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말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직장으로 부르셨으니 그러면 이직을 다시 도전해 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구조조정 때 안 잘렸으니 그냥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 왜 현재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애쓰냐는 그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미 마음도 주셨고 뭔가 하나님이 일터에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일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나는 일터로 부르신 건 아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만두라고 하실 때까지 도전해보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말 최소 20군데 이상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줌마라서 안 되나? 나이가 많아서 안 되나? 온갖 생각이 들면서도 왜 서류 통과도 안 되지? 고민하고 최신 산업의 트렌드를 공부하고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잘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초부터 점점 서류가 통과되기 시작하고 면접도 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가고 싶었던 회사 몇 군데서 오퍼도 와서 면접을 봤는데 결국은 다 떨어졌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 안에 있는 이직하고 싶은 동기들을 다 들춰내셨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더 좋은 회사로 이직했다는 자부심, 과도한 성취욕, 이미 이직한 동료들을 향한 부러움과 질투, 그전에는 있는지도 몰랐던 수많은 제 자아들을 들춰내는 시간이라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에 RGW 예배 영상을 틀고 혼자 방에서 예배하던 중에 나의 자아가 주님께 굴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 자아가 먼저 주님께 굴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회사까지 최종 떨어지면서 내가 결정한 모든 것들, 내 노력과 내 자원으로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 내 스스로 내 자원과 의지로 해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이직을 못해도 회사를 그만두어도 이제는 주님께만 맡겨드리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와서 한 달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작년 10월 지금 다니는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공대를 졸업했고 자동차 부품 회사를 3년 정도 다녔고 이후 외국계 자동차에서 10년을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바로 컨설팅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컨설팅은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지만 과정 중에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주님이 인도하셔서 이직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근무지가 여의도, 광화문, 강서구 다 그런 곳들이어서 여기서 출발하면 왕복 4시간이 걸렸습니다. 매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도 다 처음 접하는 일들이고 야근도 많고 거리도 멀고
목 디스크까지 심한 내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매일매일 다가왔습니다. 매일 15분 이내 자차로만 출근을 하다가 하루 4시간 지하철을 타고 10,000보가 가까이 되는 걸음을 걸으니 처음 3개월은 매주 몸살이 나서 진통제와 피로회복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출근 시간 2시간이 걸리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주님을 찾으며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니까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가는 내내 찬양 아니면 기도의 영상, 설교 영상을 들으며 속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갔습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는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2시간쯤 후에 회사 앞에 도착하면 어느새 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출퇴근 시간을 사용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데 초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저절로 나올 만큼 임재가 느껴진 날에는 그날 해야 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생소하다 보니 모든 일에 성령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의 리더가 아니고 바로 주님이 리더이십니다. 부활의 주님, 주님 통치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며 갔습니다. 함께 일하시는 분들과 맡은 프로젝트를 축복했습니다. 사실 일을 잘하게 해주세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해주세요는 제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늘 주님 저와 함께 가주세요. 일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2시간,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이 출퇴근을 6개월 정도 하자 체력이 점점 좋아지고 목과 어깨의 근육통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체력과 건강까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출퇴근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무렵에 출근 시간에 말씀도 묵상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흔들리는 지하철에서 말씀을 보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교구에서 영성훈련을 시작한다는 공지가 있었고 영성훈련을 신청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길고 일도 해야 하고 돌아오면 집안일도 해야 해서 영성일기를 쓴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왕복 출퇴근 4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자였습니다. 밴드에 저만의 밴드를 새롭게 만들고 영성일기 양식을 미리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흥에서 정자까지 가는 지하철에서는 찬양을 들으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자에서 신논현까지 가는 지하철에서 오늘의 말씀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신논현에서 마지막 종착지까지 일반 열차를 타고 갔습니다. 급행보다 일반은 자리가 나는 경우도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앉아서 묵상 내용을 저만의 밴드에 정리하고 기도 제목도 적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근 지하철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영성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짧은 시간 묵상하지만 그날 은혜 주셨고 회사에서 관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적어놓고 기도하면 어느새 하나님이 일하셨음이 경험되어졌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가 외국계 회사라서 연 마감이 6월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고가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1년도 되지 않았고 처음 접하는 업무들이 많아서 기대도 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평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가 결과를 보고 매우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를 평가했던 프로젝트 리더분은 매우 좋은 대학을 나오시고 국비로 유학도 다녀온 아주 뛰어난 인재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평가하셨는데 5가지 정도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3가지는 업무와 관련된 평가들이고 2가지는 리더십, 소통, 관계적인 면을 평가하는 항목이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3가지 분야는 거의 50점, 60점대였습니다. 그런데 인상 깊게도 리더십, 소통, 관계에 관련된 이 2가지 항목에 모두 만점을 준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팀에서 왕따를 당하고 부모님과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게 어렵고 힘들기만 했던 제게 관계에 관련된 모든 항목에 만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저희 팀의 막내인 팀원이 말하기를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고 한 번은 말해 주었습니다. 함께 일하시는 한 프리랜서 개발자분도 자기가 많은 프로젝트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프로젝트는 처음이라고 정말 오래 같이 일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중순쯤에 아침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출근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회사에 너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교회가 가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진짜 거의 반년이 지났어도 매번 집에서 출발할 때는 두려움이 엄습해서 2시간쯤 예배해야 회사 앞에 가서 겨우 들어갈 용기가 생기곤 했는데 그 감동이 있은 후론 그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교회가 가는 거야. 온 열방과 더 많은 회사들과 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교회인 내가 회사로 가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은혜 주셔서 아직 1년이 안 되었는데요. 이번 국가 시즌에 승진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 일하신 모든 지점에서 먼저 교회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신 비전과 말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워킹맘으로 사느라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교회의 방향과 비전을 나누실 때 내가 동참할 부분은 어딘지, 목사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오이코스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혼자였다면 절대로 지나올 수 없었을 시간들이었던 것 같은데 속한 오이코스와 섬겼던 재정팀, 수요 예배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기도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의 방향에 동참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삶에 일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보여져서 개인적으로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로 인도하시고 좋은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보호받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교구 유다 셀라 오이코스에 소속되어 있고 현재 수요 전도팀 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영림 자매입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3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은 특별히 불교를 더 많이 믿는 것은 아니지만 제사를 지내고 문중 제사에 참여하고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 중고등부 학생 모임에 참여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 신앙의 여정을 걷다가 포도나무 교회에 오게 된 것은 2009년 여름쯤이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 제 친구가 샘물교 신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월요일에 그 포도나무 교회 휴게실에서 그 친구를 만나 얘기하다가 안경을 두고 왔습니다. 다음날 안경을 찾기 위해서 재차 방문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여 집회까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여주봉 목사님께서 우리는 모두 병든 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에 남을 정도로 저에게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용인에 이런 교회가 다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후 매주 화요일마다 오전에는 성경 공부, 오후에는 하여 모임을 참석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교회를 등록하기도 전에 먼저 수요 전도팀을 방문하게 되어서 그 전도팀으로 병원 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온 가족이 그 포도나무 교회로 등록하게 되었는데 따지고 보면 그 수요 전도팀의 활동이 제가 포도나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온 지난 14년보다 더 오래된 셈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요 전도팀에서 함께 하면서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고 함께 전도하게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병원이든 요양원이든 경로당이든 학교든 마음껏 전도 현장에 나아가 각 팀마다 활발하고 역동적으로 전도했었습니다. 제 개인으로는 하나님께서 병원 전도로 저를 부르셨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병원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아프고 연약하고 가장 외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간절히 받아들이고 다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됨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도 현장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들을 틀림없이 붙여주셨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릉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3년 반 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병원이나 학교 등을 마음대로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가운데에서도 수요전도학교를 매 학기 줌과 현장을 병행하면서 진행하게 하셨고 전도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배우고 그간 수요전도팀을 잘 모르시던 새로운 전도대원들이 더하여져서 또 함께 같이 공부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1학기 수요전도학교가 진행되었는데 참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위원장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많은 일들과 제게 가장 마음에 와닿는 점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수요 전도팀이 이제 1조에서 9조까지 조장님들과 조원들로 체계적으로 조직된 건가? 그 안에서 함께 매일 삼겹줄 기도로 서로 나눴던 것은 가장 큰 변화요. 저에게 은혜로 꼽고 싶습니다. 가족 전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늘 있지만 실제로 가까운 가족들을 실제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럴 때 조별로 서로 시간을 정해서 함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도 든든하고 힘이 되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신 말씀이 어찌 그리 맞는 말씀인지요. 또한 각주 안에서 서로를 살피고 특별히 연약한 지체에 대해서는 더욱 친밀함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힘을 합해 붙들어주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시게 된 것도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혼자면 쉽게 지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서로 기도하면서 격려하고 삼겹줄 기도는 다시 전도자로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요 전도학교에서는 관계 중심 전도 책자를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가족들, 이웃 간의 관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한가한가 진행될 때마다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치유해 주시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각 주별로 간증하는 시간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관계를 치유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울면서 이렇게 나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번 전도학교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일들과 팀에서 경험한 일들을 몇 개만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달 있었던 일입니다. 대만 출국을 앞두고 공항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태워주지를 않았습니다. 몇 번 차를 놓쳤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앱으로 예약을 안 하면 탈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제 옆에 있던 젊은 남자 청년이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주어서 가까스로 버스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항버스를 같이 타고 가면서 모든 기회를 선용하라 라는 말씀이 기억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만 그 청년은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간증을 간단히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결국 그 청년 현재는 함께 기도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더니 소중하고 좋은 선물을 받게 되었다고 기뻐하였습니다. 대만에 도착하여서 그 대만 다이색 장막교회의 그 사모님께 이 청년에 대해 말씀을 드렸더니
저를 간증하도록 그 대예배 뒤에 간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서 그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제 삶의 이번 학기에 있었던 더 집중적인 열매는 남동생에 대한 것입니다. 그간 냉랭한 반응 때문에 참 전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2달 전 친정어머니가 소천하게 되어서 장례식장에서 더 이상 남동생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작정을 하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조원들과 기도해야 했던 삼겹줄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었습니다. 때가 됐음에 이제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남동생은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낮아진 상태였고 제가 나눈 그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60여 년 만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저의 교회에 계셨던 60대 한 자매님 얘기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많은 영적인 어려움과 또 오랜 영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힘듦 때문에 그렇게 계셨던 그런 것이었는데 전도팀에 나오시면서 한 주 한 주 서로 힘을 합해 기도하면서 붙들어주는 가운데 정말 새로운 각오와 동력을 얻게 되셨습니다. 이 자매님은 오래전에 남편과 떨어져 자녀들과 지내고 계셨는데 남편과 시댁 어머님과의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관계 중심 전도를 배우면서 저도 조원들과 이 자매님과 남편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삼겹줄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목사님의 강의 중에 전도는 실제적인 사랑의 섬김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남편을 섬겨야 하겠다는 마음이 이 자매님 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참 떨어져 지낸 남편에게 다시 다가가 사랑의 섬김을 시작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매님은 남편과 시댁의 구원을 열망하면서 정말로 어려운 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의 자세에 은혜를 주셔서 고집스럽고 강팍하던 그 남편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지게 되고 서로의 관계가 차츰차츰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자매님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또 한 자매님의 가정에도 관계 중심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남편은 포도나무 교회를 나오다가 시험 들어서 쉬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함께 삼겹줄 기도를 하면서 주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정말로 보여주셨습니다. 단단하게 굳었던 남편의 마음이 변화되어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되신 것입니다. 지금은 열심히 출석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 필요한 곳을 찾아서 인테리어와 설비 등을 자원하여 이렇게 여러 형제님과 함께 봉사하면서 섬기기까지 하십니다. 자매님의 여동생들도 그동안 교회를 안 다니고 쉬고 계셨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사랑의 섬김으로 건면하여서 교회로 등록시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여동생들도 교회 여러 곳곳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자로 회복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상처 입은 관계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정의 어려움과 삶의 환난으로 교회에 나오기도 힘들어하던 자매님들이 새롭게 영육이 회복되어 이렇게 감격하며 은혜를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저는 이번 학기에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각조에서 조원들을 위해 매주 사랑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신방하셨던 조장님들 한 분 한 분께 다시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1학기 수요 전도학교를 마치면서 저의 각오는 복음 전도자로 중보기도의 동력자로 제 자신이 더욱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하셨는데 정말 아버지의 마음에 응답해서 구령의 열정으로 충만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전도팀 안에 일어난 관계 중심 전도의 불길이 나비 효과처럼 더 커져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남편과 자녀와 부모님들, 형제 자매와 가족들을 향한 복음 전도의 역사가 온 교회에 더욱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교구 열매 오이코스 지체의 김재은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자폐 중증인 둘째 아이를 통해 포도나무 교회를 알게 되고 5년 동안 성교원을 함께 등원하면서 겪게 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과 평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에게서 엄마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실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아이가 크고 나서는 시설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 딸아이가 워낙 순둥이라서 둘째 아들도 그저 순둥이인가 조금 늦된 아이인가 싶었는데 둘째 아이가 3살 말에 자폐 진단을 받고 저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아이의 자폐를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자책감,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자폐아이를 낳았을까 하는 자괴감 등에 빠져서 한없이 깊은 어둠으로 저를 몰아갔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눕거나 뛰거나 둘 중에 하나인 아이, 잠드는 것이 힘들어서 새벽까지 자신의 머리를 제 몸과 얼굴에 부딪히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지쳐 잠드는 아이, 자기 몸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서 무언가에 세게 부딪혀 피가 흐르고 멍이 들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아이, 높이에 대한 인지가 없어 날이 덥다면서 14층 창문을 열고 에어컨 실외기에 올라서서 바람을 쐬는 아이, 워낙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치는 아이로 인해 저와 남편의 삶은 무너지고 피폐해졌습니다. 중증 자폐 진단을 받은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2번이나 쫓겨났고 마지막 희망으로 특수아동을 잘 돌본다는 어린이집 상담을 받았습니다. 시설도 좋고 선생님들의 자부심도 마음에 들었고 오후엔 언어 치료를 해주시는 선생님까지 오신다고 하니 아이에게 여기만큼 좋은 곳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나가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누워있는 걸 좋아하는데 저희 아이가 누워있을 때 수업을 시작하면 아이를 일으켜서 수업에 참여하게 하시나요? 발달장애 아이들을 전문으로 케어해 주시는 어린이집이기에 알맞은 매뉴얼과 도움이 있을 거라고 믿었기에 그럼요 라는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CCTV가 목소리 없이 행동만을 녹화하기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아이를 강압적으로 일으켜 세우지는 못하고 아이가 쉬고 싶어 하면 쉬게 합니다 라는 선생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정윤이는 어린이집에서 누워만 있다가 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그렇다고 집 또한 안식처가 아니었기에 그저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였습니다. 그때 일산에 계신 신우 언니와 통화하면서 신갈에 엄마와 함께 다닐 수 있는 성교원이 있다는 이 한마디에 포도나무 성교원의 전도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2월 말에 성교원 1층 카페에서 전도사님을 만나 상담하였는데 겨울과 봄 사이에 녹은 눈으로 카페 바닥에 진창인데도 더러움을 인지 못하고 카페 바닥에 눕는 아이 때문에 저는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전도사님께서는 아이를 일으켜 세우면 눕고 또 일으켜 세우면 다시 눕는 정윤이를 보시더니 전도사님은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정윤이가 여기에 다니기만 해주세요. 갈 데가 없습니다 였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의 연락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윤이 상태를 보면서 나 같아도 전화하기 힘들지라고 생각하며 저와 남편은 연락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다 된 토요일 저녁 남편에게 우스갯소리로 전도사님께서 기도가 모자르셨나 봐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내일 일요일 날 교회 등록하시고 월요일부터 성교원으로 등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이와 함께 성교원으로 아침 9시에 등원하여 오후 3시에 함께 하원하고 오후에는 센터를 다니고 돌아와 저녁을 하고 밤에는 큰아이와 작은아이들 도듬고 공부를 시키며 성교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나이가 4살부터 성교원을 다녔고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유예하여 아이가 8살까지 5년 동안이나 함께 성교원 생활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성교원 어머님들과 전도사님께서 자폐 중증인 아이를 성교원에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하여 한 달간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어머님들의 마음을 미리 예비하여 주셨다는 것과 제가 전도사님께 상담을 가는 시점이 신기하게도 전도사님이 칼비테 책을 읽으신 직후였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놀라웠습니다. 칼비테는 자신이 태어날 아이를 영주로 키우기 위해 부모가 되기 전부터 준비하였지만 태어난 아이는 탯줄을 목에 걸고 나와 뇌의 기능이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비테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그동안 준비했던 교육을 아이에게 가르쳤고 그 결과 칼비테 주니어는 어린 나이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버림을 받아도 마땅한 아이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교육시킨 칼비테.
그 책의 비전을 보고 진창바닥에 누운 정연이를 받아준 포도나무 교회와 포도나무 성교원,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저를 받아주신 어머님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셨던 어머님들 중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정연이가 깜깜하게 닫힌 방에 있는데 그곳에 창문을 내어서 바람이 통하게 해주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정말 힘이 들어서 다 놓고 싶을 때도 그분들의 기도가 저에게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와 정연이의 닫힌 삶의 성교원은 창문이었고 시원하게 들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둘째 아이와 함께 5년을 동고동락했던 성교원의 생활을 되돌아보면 정말 힘든 시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둘째 아이를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는 시간이라 참 뜻깊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성교원에 등원했을 때만 해도 아이가 제발 앉을 때 앉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멈춰 서기만이라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저 밤에도 잠 못 드는 아이, 아침에 눈을 뜨면 제자리에서 점프하거나 앞으로 뛰어나가거나 누워있는 아이, 엄마가 옆에서 불러도 제 목소리를 인지 못하는 아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무조건 눕는 아이를 의자에 앉히는 연습을 하니 신기하게도 수업 시간에 앉는 것이 되고 앉는 연습을 시키다 보니 앞을 보는 것이 되었고 앞을 보는 것이 되니 눈을 들어 지시한 사물을 또렷하게 보는 것이 가능해지고 눈으로 목표한 사물을 쳐다보는 것이 되니 조금씩 상호작용이 되고 상호작용이 되니 인지적인 것도 함께 발달되어 갔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행복했습니다. 포도나무 성교원의 교육 철학은 한계 없이 가르치기, 꿀 떨어지는 눈빛과 깔깔거리는 웃음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말로 무한히 표현하기, 부드러운 스킨십과 강한 스킨십으로 안아주기입니다. 성교원 4세반은 부모와 함께 등원하는 반이어서 성교원의 교육 철학에 따라 자녀들에게 애정어린 눈빛, 많은 호응과 웃음을 지어주고 부드러운 스킨십을 해주어서 격려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덕분에 저도 힘든 아임에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과 그 횟수를 늘려갈 수 있도록 많이 자극받고 그 도움을 받아 아이에게 많은 사랑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상호작용이 어려울 거란 진단을 받은 중증 자폐아임에도 불구하고 정연이가 엄마와 아빠를 인지하고 사랑하고 누나를 무서워하면서도 까불고 친구들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상황을 판단하고 분위기를 조금씩 읽을 줄 아는 아이로 자라나고 있어 매일 감사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등원하는 4세반을 졸업하고 5세반도 성교원의 배려 덕분에 아이와 함께 등원할 수 있었습니다. 5세는 담임 선생님과 아동반으로 이루어진 반이었는데 자폐아이인 정연이를 밀착 보육하면서 보육을 넘어 교육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감사한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반에서 마음으로 배우고 몸으로 실천했던 꿀 떨어지는 눈빛과 깔깔거리는 웃음 그리고 부드러운 스킨십으로 아이를 대하였고 5세 친구들을 대할 수 있었으며 참으로 감사하게도 아이들 개개의 인별 특성과 성품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자라남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또 다른 큰 행복이었습니다. 힘든 내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숨에 차고 가팠던 저의 한계가 더 넓어지고 시야가 더 펼쳐지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안아주며 마음을 헤아려 주었고 잘못한 것은 일관되게 엄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알려줄 수 있을 만큼 저는 힘든 제 아이는 물론 아이의 친구들도 깊이 모두 사랑하였고 아이들의 자라남을 보는 것이 저의 하루 일과 중에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의사소통이 거의 되지 않는 아이임에도 사랑을 표현하고 아이의 필요를 찾아가며 아이에 대하는 저의 모습이 같은 반 친구들에게도 흘러갔는지 아이들이 자폐아인 정연이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편안하게 대하는 것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들은 보는 대로 배우는 거라를 알았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그 모습 그대로 친구들이 제 아들을 대하는 모습들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5세, 6세, 7세 반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친구들은 어느샌가 저희 아들의 보호자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형 누나가 되기도 하는 모습에 매일 정말 감사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셨던 한 분의 말을 빌리자면 친구들이 정연이를 마치 호흡처럼 편안하게 생각한다. 불평한 상황들이 발생해도 돕기에 서로 일어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다기국어를 하며 영특하게 자라는 친구들과 비교하자면 매일 무너짐을 경험하는 성교원 생활이었지만 아이를 함께 보듬어주는 선생님과 사랑스러운 친구들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고 늦어도 조금씩 성장해가는 아이의 모습을 가까이서 관찰하고 세심하게 더 돌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5년여간의 성교원 생활이 힘들면서도 정말 행복했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성교원의 어머님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자기의 특기와 장점을 활용하여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중에서 저의 과목은 과학이었습니다. 제 직업은 과학행정실무사로 과학 실험을 준비해주는 사람이었고 내 아이 외에 누군가를 가르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전도사님의 적극 권유로 과학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과학 수업을 해주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이토록 기쁨을 주는 일인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준비하고 아이들과 과학 실험을 진행하면서 아름다운 자연의 이치와 그 속에 과학의 원리를 깨우쳐가는 아이들을 보는 것은 실로 지금까지 맛본 기쁨 중에 최고였고 매우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과학 원리를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수업을 하면서 과학이 가장 좋다는 아이들, 과학자가 꿈이라며 과학을 정말 좋아하게 된 아이들을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사계절이 바뀌는 그 다양한 순간들을 자연물을 통해 아이들이 알아가는 모습은 정말 기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과학 이론을 가르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생각에 점점 마음은 편안해졌고 성교원에서 매일 드리는 찬양 예배로 들쭉날쭉했던 저의 마음은 잔잔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행복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5세, 6세, 7세까지도 온전한 바라가 없던 아들이었지만 아들이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지를 조금이라도 비추면 저는 정말 행복한 미소, 깔깔대는 웃음, 부드러운 스킨십과 함께 정연이를 격려하고 북돋아 주었습니다. 칭찬받는 것이 행복했던 정연이는 더 긍정적인 행동들이 강화되고 엄마나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인정받지 못한 행동들, 혼난 행동들은 눈치를 봐가면서 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지금까지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성교원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옆에서 섬세하게 몇 년간 관찰한 덕분에 정연이가 도전할 만한 것들을 계속 찾아 도전하게 할 수 있었고 아이가 작은 성공 경험들을 맛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1년 유예한 후 7세 반을 한 해 더 다닐 수 있도록 배려받았고 지금은 9세가 되어 새물교 기독학교 1학년에 입학하여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의 배려와 가르침 덕분에 많이 자라나고 있는 모습은 항상 감사가 흘러넘치게 만들어줍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성경 암송을 소리내야 하는 아이의 모습은 그리고 더하기를 암산으로 계산하고 빼기를 또 수월하게 풀어내는 아이의 모습은 정말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어를 인식하고 소리를 내어 읽는 모습 또한 처음 성교원을 등원했을 때의 아이의 모습에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발달입니다. 자폐 진단을 받았을 때는 사실 아들의 제대로 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거나 의미 있게 부르는 엄마 소리도 듣지 못할 거라 진단받았는데 지금은 새물교 기독학교를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동굴 목소리 때문에 문제가 될 정도라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이 늦은 아이지만 내 아이만의 발달 속도가 있고 가속 페달을 밟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자폐인 아들이 자신의 발달 속도 속에서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지금 아이는 학교 숙제로 내준 성경 암송을 한글과 영어와 중국어로 듣고 따라할 수 있으며 암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원서 프로그램 라즈 플러스로 영어 원서를 너무 재미있게 듣고 읽고 있으며 한글과 수학 공부를 하고 일기를 쓰는 것에 즐거운 열정이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엄마라는 소리를 하지 못할 거란 아이는 문장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변화가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아이의 자폐 진단을 내려주셨던 선생님을 다시 찾아갈 일이 있었는데 아이가 엄마를 부르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전에 와서 허락을 구하는 태도를 보고 정말 놀라셨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을 매일 하며 행복한 놀라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복한 놀라움과 동시에 많은 힘든 일들도 있었습니다. 남의 음식을 손으로 먹는 아이에게 절대 남의 음식을 손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 하고 가르치니 어떤 날은 손이 아니라 깨끗한 젓가락으로 남의 음식을 먹는 아이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가르치다 보면 행복한 놀라움이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아이의 이러한 자라남은 남편과 아이의 깨어진 관계도 회복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아이의 어려움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던 남편은 지금은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아이가 조금만 넘어지면 바로 벤치에 눕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펴볼 만큼 아이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저의 팔을 베고 잘 줄 알았던 아이는 지금은 남편의 팔베기가 세상에서 제일 좋고 아빠 품이 제일 행복한 아이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을 안고 있습니다. 성교원 생활에서의 아름다운 경험들, 아이들은 저마다 개성이 있고 특기가 있고 성품이 있고 문제들이 있지만 성교원에서 배운 꿀 떨어진 눈빛과 깔깔거리는 웃음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말로 무한히 표현하기, 부드러운 스킨십과 강한 스킨십으로 안아주기, 그리고 한계 없이 가르치라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정영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남편과 우리 가족들을 변화시킨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찬양하게 됩니다. 세상은 제 아이의 손을 놓아도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놀랍게 일하시는 주님 덕분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주님께서 주님의 통로를 통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힘들고 고집세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아이를 깊이 사랑하고 깊이 알게 하고 사랑하게 되었던 성교원 생활은 주님의 인도 덕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새물교 기독학교와 주일학교에서 아이를 위해 애써주시는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정연이를 친구로, 동생으로, 형과 오빠로 진심으로 대하는 친구들 덕분에 저는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저의 그 힘든 시간들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고 아이의 이야기를 할 때 괴로운 것이 아니라 평화롭습니다. 불과 5, 6년 전의 일인데도 그 당시의 절망, 고통, 다 끝내고 싶다는 생각들이 더 이상 제 감정이 아닌 잘 모르는 타인의 이야기를 제가 그저 소리내어 읽는 듯한 착각마저 듭니다. 저를 깊은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아이를 사랑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구석구석 가운데 성도님들 각자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같이 간증문 이렇게 받아서 읽어보면서도 가슴이 뭉클하고 간증문 읽으면서도 눈물이 났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찌 이 네 분만 또 간증이 더 있겠습니까? 교회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얼마나 풍성하게 저희 교회에 넘쳐나는지를 저희들이 깨닫고 눈으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또 간증자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기도로 마치기 전에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구석구석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들을 배워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의 용기를 내주셨던 우리 네 분에게는 큰 격려가 될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